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숙제 잘 하셨죠? 아멘. 네. 오늘 드디어 3과입니다. 3과. 네. 3과는 이 믿음의 반석 내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1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1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둔다. 그렇죠? 네, 최고의 그 위치에 최고 권위에 둔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 결단이 되지 않으면 사실 3과 내용도 별로 효력이 없죠. 3과 내용을 배우는데 말씀이 그런 거면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 3과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과 요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그리고 2과에서 우리가 성경의 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맥에 대해서 나눴죠. 말씀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네, 3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는 이제 요절이 3개나 돼요. 이 요절을 다음 주까지 다 외워 오셔야 합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영생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승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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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네, 새로운 피조물. 네, 그리스도인은 일반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다.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 이 말이요.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고 영어로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크리스찬.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IAN. 요 뒤에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크리스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뒤에 IN이 붙으면 어떤 뜻이 있냐면 거기에서 나온, 어디에서 나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질리언, 이탈리안, 오스트레일리안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코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코리안.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IN이 붙으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속성을 가진, 성질을 가진, 그리고 그렇게 기능하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뮤지션. 그렇죠? 기술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테크니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처럼 기능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자들, 그리스도와 같이 기능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 3과에서 나와 있어요. 7개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한자로 보면 그렇죠. 영원히 사는 생명. 근데 이걸 성경에서 보면 생명할 때 조에다 이래요. 헬라어로는 조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게 조에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를 영어로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하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요. 그런데 그 시간적 개념으로 영원한 것 이상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만 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이 바로 조회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요, 그 생명의 특징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돼요. 생명의 특징에 따라. 그리고 생명에는 차원이 있어요. 식물의 생명이 있고, 물고기의 생명이 있고, 조류의 생명이 있고, 그렇죠? 사람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왜 강아지일까요? 강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는요? 개의 생명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어떤 유치원 교사가 가르치는 걸 봤어요.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어떤 존재에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유치원 애들이 멍멍 이러는 거예요. 개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그럼 어떤 존재에 고양이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야옹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매우 탁월하죠.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말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요절에서 외웠잖아요.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생명만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생명을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의 삶은 이런 삶이야. 아들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다시 말하면 최대치의 생명.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최대치로 살아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것을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절대 그 정보를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고차원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속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우리의 그 정체성과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뭘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저는 이 삼과를 가르칠 때 어떤 마음이냐면 거울을 들어주는 시간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예, 말씀의 거울로만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경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특별히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이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을 비춰서 나는 원래 이래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안에 뭐가 있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 안에는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성 안에 능력이 담겨 있어요. 독수리의 생명 안에 높이 날고 싶은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본성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높이 날 수 있는 능력도 들어있어요. 아멘? 고양이의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쥐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성 안에 뭐가 있어요? 쥐를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요. 그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못 걸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어떤 그 호주 옆에 있는 펄스라는 도시 옆에 있는 어떤 섬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물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 보지는 않았어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이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만 놓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물 위를 예수님이 걸었으면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종교가 우리 안에 많은 거죠. 종교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수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수준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글북 아시죠? 정글북. 모글리. 그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산 속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늑대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먹이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속에서 늑대들과 함께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직립보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로 걸었어요. 사람처럼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도 늑대처럼 아우 이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고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았어요? 마치 늑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어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우지 않고 보지 않았으면 마치 자연인 수준에서,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왔어요. 아, 내가 가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바로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산다. 아멘?
거기에 딱 말뚝을 박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시온의 문화를 보여주셔야 돼요. 거듭나서 새로 들어온 성도님들이 교회 와봤는데 세상과 다를 게 없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네, 거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살았어요. 문헌에 의하면 95세까지 살았대요. 그렇죠? 반모섬에서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화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계시가 가장 높았어요. 그 생명으로 살아낸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진 생명,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야. 내가 이 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이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쓰는 것이야.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사도 요한의 그 심정. 산 정상의 최고치에 그 오른 거기 산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진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영생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이 영생이 나를 다른 사람, 비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보통 사람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희의 이병철의 자식으로 아니면 이건희의 자식으로만 태어나도 보통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아버지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뚝을 박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게 명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아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는 그 기능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그렇게 기능하는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창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의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첫째 아담은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 아래 살게 되었어요. 첫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바로 의의 본성이에요. 의의 본성.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죄인. 하나님이 의이신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으면 이게 그냥 좋은 어떤 표현, 비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낳으실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낳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거죠. 옆집 아이가 저한테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서 제가 그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말을 잘 들어도 저의 아이가 될 수 없어요. 저의 아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제가 낳아서 저의 생명, 저의 DNA가 있어야지 친자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뭐다? 의인이다. 아멘. 의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도록 해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아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잠재력,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 차원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죠. 테레비를 계속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수준에서. 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나는 이런 자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자지. 그걸 자꾸 보셔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고백 거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에, 혼에, 몸에 가득합니다. 저는 이 말 하는 걸 좋아해요. 세포, 혈관, 골수, 뼈, 마디, 신경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연약함과 질병보다 우세한 생명입니다. 제가 요리를 하다가요, 후라이팬에 딱 대가지고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얗게 딱 되더라고요. 딱 화상을 입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물에다 대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화상보다 우세합니다. 생명을 인식하는 거. 그냥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놔요? 믿고 말하고 행함으로 풀어놓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남편이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의 DNA는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정보가 왔죠? 그리고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삶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사용하셔야 돼요.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실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오늘 배웠어요? 근데 하나도 인식 안 하고 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하나의 지식으로 그냥 쌓이고 마는 거예요. 근데 늘 삶 가운데 인식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풀어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예, 뭐 어디가 아파요. 그럼 약 드실 때 드시더라도, 그렇죠? 관절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뼈 마디마디, 관절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 생명을 인식하고 풀어놓으셔야 돼요. 아멘. 네,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번,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린 자나 큰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어떻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를 했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의 그 침례는 죄를 씻는 침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으셨지? 우리와 동일시 하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시 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서, 나로서, 안종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왜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로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동일시 하느냐? 주님은 우리와 동일시 하셨어요. 죄인과.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 그 예식이 뭐예요? 침례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일으켜졌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능력을 입는 거죠. 정체성이에요. 또 옷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 죽으셨어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서 살도록. 할렐루야. 그게 바로 동일시예요. 그 동일시를 잘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뭐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시 해방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정복했거든요. 우리는 그분과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 실제예요. 실제 존재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패배한 적입니다. 그리고 무장 해제되었어요. 아멘.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영성은 무엇인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자기의 위치. 그럼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발밑에. 내가 사단이 내 발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단을 머리를 딱 밟고 그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나의 위치, 하늘 보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침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승리자의 위치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공황장애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승리자의 위치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공황장애에서. 자기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편이 가정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를 알고 아내로서의 합당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직장에서 사장이면 사장의 위치, 직원이면 직원의 위치,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 위치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냥 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네.
우리 여기 그리스도와 우리의 동일시에 대한 고백이 쭉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좌 우편이라고 했는데 우편이 오른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예수님 오른쪽에 계시면 그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건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혀졌다. 거기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그의 승리에 동참한 자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귀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상관을 하겠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테크노는 실제적인 그 생물학적인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테크니온이에요. 테크니온. 이것은 생물학적 자녀이긴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를 뜻할 때 테크니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어로 보면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뭐예요? 이미 어린 자나 큰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단을 정복하고 승리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승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멘.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발판이 없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이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향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로마에 그 입성을 할 때 개선 행진을 했어요. 근데 개선 행진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패배한 나라의 그 왕들이나 뭐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뭐 심지어는 뭐 눈도 빼고 쇠고랑을 이렇게 채워서 끌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보게 했고 그 장군들의 사기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그림을 딱 그릴 수 있었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력화해요. 그렇죠? 그리고 드러내었고 모든 구경거리, 사단의 모든 것을 다 발궈벗기고 그렇게 무력화하였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없다, 마귀와 우리는 상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그 발판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는 역사할 수 없는데 우리가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권리 위에 잠을 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권리 위에 잠을 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법적 용어예요. 실제 쓰이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구리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계세요. 근데 마음도 굉장히 좋으세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돼지고기가 있다는 걸 대학 가서 알았대요. 자기 어렸을 때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부자이셨어요. 근데 이 구리에 그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잣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착하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 처음에는 판잣집이었는데 점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등기까지 됐어요. 집을 짓고 등기까지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철거가 됐어야 되거든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요 나갈 때 이사 비용을 물어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등기까지 한 사람도 있어갖고 그 뭐 비용까지도 다 이렇게 지불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이요 법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땅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너 여기는 내 땅이니까 뭐 내 땅에 들어올 수 없어 나가라고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이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그 불법으로 침입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요. 왜냐하면 너는 주인이었는데 너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 2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침묵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다 물어주고 나가게 됐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권리 위에 잠을 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불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질서와 불의와 불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처음에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자기 연민이 들어왔는데 자기 연민은 냄새가 엄청 고약하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다른 거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고약하니까. 그럼 나중에 우울증이 돼요.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자살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가 수양관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아주 크고 좋은 수양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VIP 룸이 있었어요. 근데 VIP 룸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아주 유명한 그 VIP가 올 때만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수양관에서 기르는 아주 사랑받는 큰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맨날 그 VIP 룸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가 자기 집처럼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 개가 사랑스럽고 또 늙어서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내버려뒀어요. 근데 이제 VIP가 어느 날 와갖고 개 빨리 내보내고 이제 딱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파를 치우냐고 치웠는데 못 봤던 거예요. VIP가 거기에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나가시는데 보니까 군청색 양복을 입었는데 그 엉덩이에 개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거 VIP의 엉덩이를 털어드릴 수도 없고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개를 여기에서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개 나가 했는데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자기가 자기 집처럼 너무나도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는 몽둥이를 들은 거죠. 나가 그러면서 몽둥이를 몇 번을 때렸더니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들, 무질서와 불법과 불의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기쁨과 감사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같다네요. 네, 그래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단은 발판이 없습니다.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원망할 수 없습니다. 네, 고백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케빈 제다라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채찍을 드신대요. 채찍, 영적인 세계에서죠. 그리고 빡 방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향해서 채찍질을 막 이렇게 휘갈리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마귀가 자기가 채찍을 탁 이렇게 들기만 해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우리가 채찍을 사용해야 합니다. 3번,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거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다고 해서 예전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요만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The measure of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는데요, 충분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거듭나기에 충분한 믿음. 거듭날 만한 믿음을 이미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안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거듭날 만한 믿음. 그래서 충분한 믿음이 있었고,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동일한 믿음. 누구나 다 말씀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산을 움직일 믿음이 있습니다. 뽕나무로 움직일 믿음이 있습니다. 예, 산, 그 문제잖아요. 문제. 그래서 문제를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사용함으로 강한 믿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딱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보는 것으로 살 것인지, 감각으로, 증상으로, 눈에 보이는 3차원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4차원의 그 영성, 믿음으로 살 것인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근데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인의 행보는 무슨 행보다? 믿음의 행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음 하면요 여러분 근육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육.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세포가 있잖아요. 근육세포. 누구에게나 몸짱이 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시고 나서 바디빌딩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도 그 세포가 없어지지 않아요. 누구나 다 운동하면 몸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몸꽝이 되느냐?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피트니스를 다니거든요. 운동을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보면 여러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야별 믿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이렇게 손 운동을 해요. 팔 운동을 계속 하는데 다리가 굵어질까요? 아니에요. 팔을 사용하면 팔 근육이 발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믿음이 있어요. 재정 분야의 믿음, 건강 분야의 믿음, 뭐 관계, 승리에 관한 거,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것 등등등등.
각 분야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정 분야의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건강에도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돌파하고 나면 여기에 계시가 오면 다른 것을 돌파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이거 운동 잘하는 사람이 발 운동하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증가예요. 강화. 뭐냐? 처음부터 제가 가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20kg 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근육이 파열돼요. 1kg, 2kg, 3kg, 5kg, 10kg, 20kg 점점 이렇게 되는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50만 원을 믿음으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 500억을 부를 수 있을까요? 5억을 부를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평소에 감기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데, 뭐 알레르기나 이런 것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데 암을 이긴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매 삶 속에 의인의 행보는 무슨 행보다? 믿음의 행보다. 믿음의 행보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내가 사는 영역입니다. 아멘. 네.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고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인입니다.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은 태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개가 노력한다라고 새가 될 수 없거든요.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 본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는 의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여기 옆에 장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믿어요. 한 그 구절에 있는데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믿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으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네. 의의 정의. 제가 그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한 번도 의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종교가 없었거든요. 목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뭐 그런 목사, 선교사 이런 거를 그냥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묻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영광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물으니까 영광이 뭐지? 의가 뭐지?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의란 무엇이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자격, 신분, 위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아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왜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본성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멘.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도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의가 뭐냐면 언제나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어리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직립보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생명, 아니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네 발로 걸어요. 똥도 싸요. 그렇죠? 네 발로 걷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수 없다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지은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노상방뇨를 했어요. 전봇대에다가 술이 채가지고. 개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개가 될까요? 개같이 행동을 했지만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기가 똥을 싸고 네 발로 걸어도 아기는 아기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의인인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 할수록,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의의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정죄감을 갖죠. 의의식이 낮아지게 되고 죄의식이 높아지게 돼요. 근데 의의식이, 예를 들면 제가요, 내가 의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하얀 세마포, 정말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나라는 걸 알았어요. 나의 옷이 웨딩드레스예요. 그 하얀 세마포예요. 내가 그 세마포를 입고 똥밭에 갈까요? 안 가죠. 잘못 앉아서 먼지가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른 일어나서 탁탁탁탁 털죠. 근데 내가 예비군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데나 앉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알수록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거든요.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의에 대하여 산 자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깁니다. 아멘. 네. 여기 세 번째가 무죄 선언이에요.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최고 법정, 하늘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선포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과거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가 없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특성은, 오늘 의의 특성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의 특성은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이다. 그리고 의는 잘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완벽한 의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의롭다. 네, 우리는 완벽한 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자라요? 의의식. 아, 내가 의인이구나. 의의식이 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높아져요. 그리고 의의식이 낮아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의의식을 고취합니다. 의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내 행위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없어질 수 없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누구만큼 의로워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누구만큼 지혜로워요? 예수님만큼.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만큼 지혜롭고 예수님만큼 의롭고 예수님만큼 거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네, 거기 3번까지 할게요. 3번. 네,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우리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이 새로운 탄생은요, 영적인 영역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영이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전에 읽어드렸으니까 제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22절,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탄생해서 의롭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